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워 있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3주간 동안에 브라질, 또 파라과이, 또 미국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시편이 전체 5권입니다. 시편 41편으로 1권이 끝납니다. 시편 1권이. 시편 1권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신약으로 가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매주일 또 한번 만나고, 그리고 다시 시편 2권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권 설교의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시편 41편이. 이 시편 41편 가지고 석주 설교 준비한 것 같습니다. 석주간 동안 이 시편 41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 준비를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대단히 은혜가 많겠지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설교 준비는 못하고 그냥 계속 묵상만 했습니다. 시편 41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4절에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묵상만 3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은 지금 굉장히 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 모양입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그 몸이 아픈 중에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 시편 41편인데, 저는 뭐 다윗처럼 그렇게 심각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왜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것까지. 오늘도 여러분 중에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딱히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마음의 심령이 통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애통함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또 죄를 짓고 상처도 많고 또 몸이 아프고 두려운 일도 많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실패했고 또 실수했고 잘못했고 몸이 아프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시 붙들어주고 다시 치료해주고 다시 세워주는 것을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41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윗에게 얻는 참 소중한 교훈 하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사람은 보이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하면 쉽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품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가족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교우들에게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더 분노하게 됩니다. 다윗도 사람을 의지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윗이 사람에게서 굉장한 실망을 겪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몸이 아파서 거의 죽게 되었던 이런 형편에 원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 친구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중한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다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요 또 자기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몸에 위중한 병이 걸리고 나니까 그들이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원수들이더라는 거죠.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든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들이 사실은 다 자기를 문병 온 사람들입니다. 와서는 말로는 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6절에 보시면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그런데 나중에 뒤에 듣고 보니까 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밥을 먹었던 소꿉 친구들이 그들도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상처받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이번에 남미 브라질까지 가야 하는데 비행기만 꼬박 24시간을 타야 되는 먼 길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가족들의 마일리지, 비행기 마일리지를 다 긁어 모아서 비즈니스석으로 좌석을 업그레이드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좀 컨디션 조절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비즈니스석이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비행 여행을 하게 해주지요. 좌석이 넓고 편안하죠. 그 중에 하나가 팔걸이, 나만 쓸 수 있는 팔걸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코노미석을 타면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팔걸이는 하나예요. 먼저 탄 사람이 팔을 걸쳐 놓으면 그냥 꼼짝없이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비즈니스석은 팔걸이가 조금 넓어서 가운데 가림막도 있고 해서 자기 팔걸이를 확보해 놓은 거죠.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먼저 타신 분이 제 팔걸이 있는 데까지 책을 더 펼쳐 놓은 거예요. 이게 난 어디다가 팔을 걸치라고. 갑자기 속에서부터 속이 확 뒤집혀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마련한 비즈니스석인데 이거 팔걸이 하나라도 좀 편안하게 하고 가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어. 물컵을 놓는 곳에도 자기 아이패드를 이렇게 다 걸쳐놨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건 제 자리입니다. 이건 제 몫이에요. 치우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목에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제 자리예요. 이거 제 몫입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이 본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목사인데도 그래요.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많은 내가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를 내가 산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너가 어찌 이런 문제 가지고 그러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남미까지 간다고 하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팔걸이 문제 하나 가지고서 너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또 그 목사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알게 되면 그러면 이 팔걸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제가 깐깐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얼마나 제게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냐. 아니 목사야? 목사인데도 그랬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셨어요. 뭐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 그래서 깨끗하게 마음 정리를 했지요. 뭐 팔걸이에 팔 안 걸치고 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 형편이니까. 비행기에서 내릴 때 스튜어디스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처음에 팔걸이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게 했었으면 이 사람이 목사야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사람이요 은혜롭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이건 내 권리인데 이건 내 몫인데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더라고요. 뭘 잘못한 사람에게 은혜로운가? 사람에게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에게 은혜를 구했다가 다 실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이 41편을 보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11번 나옵니다. 주님.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은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은혜는 근본적으로 죄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죄인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다윗이 몸이 아플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무슨 죄 때문에 어떤 병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걸 보고 다윗이 뭔가 죄책감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의 본질이죠.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죠.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즉각 다윗의 병이 고침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이 성경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이 성경 속에는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병 고침을 즉각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은혜를 받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건 확실히 나와 있어요. 13절에 다윗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하고 마칩니다. 다윗은 지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은혜를 안 받았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다윗은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원수들은 자기가 죽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이런 마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품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다시 일으켜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몸이 고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다윗이 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몸이 아프다는 고백 속에 끝나요. 그런데 다윗은 확 바뀌어버립니다. 몸이 고침을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여전히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단순히 이 병만 고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몸을 고쳐달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건강한 몸, 중요하죠.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건강한 몸, 원수를 이기는 것, 왕국이 확장되는 것, 다윗에게 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도, 다윗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도, 원수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 분명하면 형편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원수들이 다 나를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과 아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단다 그래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단다, 그래서 그렇게 듣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식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이 어린 목동 소년일 때 다윗이 들판에서 혼자서 양들을 지키면서 거기서 잤습니다. 사자가, 곰들이 양을 움켜가려고 노리고 있는 이런 아주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환경에서 다윗이 홀로 밤에 그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렵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실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서 혼자 있을 때
그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그저 상상으로 그려보십시오. 들판에 양들밖에 없습니다. 밤에 어린 소년이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잠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이 자리에 일어나서 밤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찬송을 들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다윗은 그것이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어서 죽을 지경까지 된 이 상태에서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충분했어요. 몸이 아파도 사람들이 다 나를 죽기를 바라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일은 유명하지요. 다윗이 소년일 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다윗이 정말 앞으로 장래에 장군감이에요. 장군감. 그래서 벌써 소년 때부터 장군이 될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들어올 때 소년이지만 다윗이 그 골리앗과 담대히 나가서 싸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어린 소년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랑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진 않아요. 사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친밀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나요? 다윗은 소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구척장신 거인이지만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그 형 위문하러 왔다가 들었습니다. 다윗은 속이 뒤집혀지는 것 같았어요. 비록 자기는 소년이에요. 그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이건 엄두가 안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요. 내가 나가. 그것은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무슨 용기가 대단했고 장군감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어른들이 어떤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 아이들은 기도가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었어요. 제가 브라질 떠날 때 인천공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였어요.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브라질의 현지에 가면 어떤 형편인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도대체 거기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설교 준비는 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오직 예수님만 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 주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만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제 여행 전부 다를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3주간 동안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다녀왔습니다. 영성 일기가 얼마나 저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제가 했던 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질 처음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파라과이 처음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 주님의 사람들 만나고 듣고 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으로 올 때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LA에서 아침에
산책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묵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한국에 오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제게 구원이 임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한국에 돌아오면 이제 밀린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서 교회 일은 복잡해지고 많아집니다.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또 집회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처리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그걸 원하지 않는다.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 주님이 저를 인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교인 수가 몇 명인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인 수가 몇 명인가 우리 주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정말 주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교인 수가 몇 명이고 출석 교인 수가 몇 명이고 별로 그런 건 주님도 관심 안 가지시니까, 그 대신에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것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저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거 하나를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브라질에 가서도 파라과이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형편 처지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어떤 처지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어렵고 편하고가 없었어요.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나쁘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정말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은 그가 있는 그곳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었어요. 이번에 파라과이에 갔다가 거기서 목회하시는 한샘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한태희 목사님, 젊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이시더라. 이과수 폭포를 쭉 안내를 해주시는데 계속 저에게 이제 목회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바람에 별로 폭포를 못 봤어요. 네. 폭포를 보라고 하는 건지 상담을 하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목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한 열망이 많으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귀했어요. 폭포가 뭐 중요하겠어요? 주님의 사랑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 목사님의 열망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에게 설교를 잘하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성도들을 목사님에게로 인도하지 마세요.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면 파라과이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와 계신 것을 눈뜨게 되면 그러면 파라과이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먼저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사도행전 때, 그 초대교회 때 가만 보세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을 때예요. 성경도 없었을 때니까. 그때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함께 계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책도 없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만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 예수님과의 교제하면서 그들은 놀랍게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핍박이 왔을 때도 그들은 더 부흥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나중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다 나중입니다.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지식의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부모의 이름을 알겠어요? 갓난아이가 부모의 나이를 알겠어요? 부모님의 생일을 알겠어요? 부모님의 고향을 알겠어요? 부모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있어요? 이 갓난아이가 오직 하나 아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크면서 엄마 아빠 이름도 알게 되고, 엄마 아빠의 생일도 알게 되고, 엄마 아빠의 고향도 알게 되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꼭 같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의 관계부터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잔뜩 가르쳤는데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쳐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도 세례를 드렸지만 세례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만 잔뜩 가르쳤어요, 그동안.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예수를 믿으신다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해요. 예수님과 친밀하냐?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왜 그런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가장 먼저지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온통 관심은 그 태어난 아기에게 있을 겁니다. 집안이 모든 게 다 그 아이를 중심으로 다 바꿔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집에 계신 부모님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셨다면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 집에 온 손님 생각이 계속 있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전혀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예수님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 예수님 영접한 게 맞습니까?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나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생각이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감정 때문에 예수님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십니까? 왜 너는 그런 생각을 하니? 왜 너는 마음이 그러니? 여러분, 그 점을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식으로만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밀히 교제하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던 그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뭘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도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알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친밀히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어젯밤에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하세요.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예수 믿지 말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지만 예수님과 친밀한지에 대해서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윗이 누렸던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운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비로소 은혜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달라져요.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갑자기 생뚱맞게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1절에 다윗은 지금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왜 갑자기 1절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윗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지만 그 손자 무비보셋을 거두어 줍니다. 다윗은 정말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도무지 용납 안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십시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돼요. 그때 깨닫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보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우리 자신이 깨닫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또는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은혜로운 사람이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쏟아지게 됩니다. 가난하고 아주 힘없는 사람 돌보는 일은 그건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다 싫어해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거들어주고 돌봐주고 품어주려면 더러워져야 됩니다. 이번에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10년 동안 여기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바로 남미로 가서 원주민들과 10년을 사셨어요.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후원교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다 중간에 그만두고 3번이나 후원교회가 끊어진 선교사님. 그러나 원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뜨겁게 환영을 받는지 원주민들이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는 것, 그것은 손에 더러운 것을 묻혀야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은 우리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은요 마치 시궁창에 들어오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그냥 다 묻힐 각오를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걸 알고 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알고 나면 주님이 나에게 뭘 이루어 주시고 안 이루어 주시고가 상관이 없어져요. 내 병이 뭐 고침을 받았고 안 고침 받았고 그것도 상관이 없어져요. 그냥 충분해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김병년 목사님 이 자리에서 간증 설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 설교 듣기가 상당히 불편했을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다 고침받는 거 아닙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어떻든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 고침받고 싶어서 달려왔던 성도들은 난감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고침받았습니까? 기도한다고 고침받지 못하는 병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아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젊은 목사님이신데 교회 개척하고 시작했을 때 셋째 아이 낳고 바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처럼 되셔서 지금 7년째입니다. 목사님이 그만 실수로 그 사모님 다리에 따뜻하게 해주나라고 찜질팩을 올려놓았다가 그게 불이 나서 두 다리 절단했어요. 아니, 기도하면 점점점 나아지고 고쳐지고 일어나야지. 두 다리 절단하는 상황까지 내몰리면서 그 목사님이 겪었던 절망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목사님 기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기도를 적게 해서도 아니에요. 기도를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기도는 엄청나게 했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냥 불이더라고. 기도를 한 사람만이 알아요. 그 목사님의 기도는 불 그 자체였어요. 그 목사님은 정말 기도의 불의 종이더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 강단에서 내 아내가 기적적으로 고침받았습니다, 그 간증하려고 쓴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냥 누워 계세요. 눈도 뜨지 못하고 사모님 대소변 받아내고 새 아이는 목사님이 기르고 개척교회를 해가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섰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1시간 짧은 설교이기 때문에 조리가 잘 없었어요. 제가 듣기에도 이 설교 듣고 성도들이 무슨 은혜 받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시키고 나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조리 있게 잘 듣지는 못해도 속에 심령에는 불이 임했어요. 성도들이 통곡하고 울었어요.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보다 있는 형편 그대로 품는 사랑의 기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기적같이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두 다리 절단하는 사고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아내가 그렇게 꼼짝없이 누워있고 새 아이를 기르고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를 그대로 품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법을 이 목사님에게 가르쳤다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 형편을 품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사모님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사모님 말 대답하지 못하는 사모님에게 말을 걸고, 그리고 사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형편 그대로를 감사하고, 그 형편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리고 목회를 했더니 사모님만 돌보는데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서는 곳곳마다 불이 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다윗은 그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병 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 시편 속에서는. 그러나 은혜는 충만하게 임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눈이 뜨이게 되면 우리에게도 다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형편 중에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형편이 있고 우리가 그대로 품어야 될 형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만 분명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충분해요. 정말 주님 충분해요.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냥 바라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기적 같은 일이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있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주님과 계속 교제하세요. 그렇게 하루 지나고,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한 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내보세요.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어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벌떼처럼 달려들어도 겁나는 게 없어요. 한국에 가서 살아도, 브라질 가서 살아도, 파라과이 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저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환경 여건 바꿔달라고 그때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